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외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야. 이 세상 땅 끝까지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뒷소리 들려 산촌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을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후송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읽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할렐루야. 나를 읽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믿고 구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천사가 와서 미리 전해준 한마디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만찬 자리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며 하실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떡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곡식 씨앗이 부서집니다. 터집니다. 찢어졌습니다.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살이 터지고 찢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영생의 양식으로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바로 떡을 먹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떡을 먹었다는 것은 내 몸속에 오늘 떡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몸에,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떡 의미의 8가지가 내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떡이라는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말씀하시는 떡을 먹으라는 이 말씀은, 이 떡은 오늘 8가지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전 성경을 하나로 압축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떡이라는 헬라어는 아로토스입니다. 아로토스. 이 아로토스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면 아이로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말씀하시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 떡의 의미가 헬라어는 아로토스, 아로토스는 아이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단어 속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떡이라는 한 가지 속에 8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여기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 상을 가지고라는 이 말씀이 바로 아이로이입니다. 떡을 말씀하셨던 이 아이로에서 유래된 이 헬라의 원문에는 가지고라는 이 말씀이 아이로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이 가지고 아이로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의 정세는 어떤 것입니까?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반신불수입니다. 전신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거동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중풍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중풍병의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오늘 이 믿음이, 죄사함의 믿음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내 환경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중풍병 같은 늘 누워있기만 하고 반신불수가 된 이 환경이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태로 집에 돌아갑니까? 병든 상태가 아닙니다. 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비가 된 것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십자가에서 살이 터지고 부서지고 깨져버리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씀이 아이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육신을 못 박는 자리입니다. 떡을 말씀하시는 이 아이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지고의 단어 속에 아이로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못 박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 육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혈기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내 자신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육이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반드시 내 마음속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면, 오늘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 육신의 것은 다 죽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아이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은 뱀을 집어 올리고, 뱀을 집어 올린다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뱀을 집어 올린다는 이 말씀이 아이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심판하시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이 아이로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는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마귀 사단을 집어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사단 마귀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가는 이 말씀이 아이로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소, 양,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양이라고 하시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이로의 축복, 내 마음속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세상 죄의 속에 누구 죄가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 아이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이 아이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떡의 의미 속에 헬라의 아로토이스에서 아이로 유래된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체를 가져갔더라. 가져갔습니다. 이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시체를 가져갔다는 이 단어, 이 아이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숨이 끊어진 순간 사람 몸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더라. 여기에 아이로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내 마음에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시체까지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조건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체라도 이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이 가져갔더라 이 말씀이 바로 아이로입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사람들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무엇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상 순수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우리는 다짐하며 또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는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 가지고의 아이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 1서 성경 말씀은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없애려고. 없애다. 이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떡 한 가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떡이라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아로토스라는 헬라의 이 단어와 그리고 아이로에서 유래된 이 아로토스, 이 아이로의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오늘 떠나는 이 시간에 내 주님과 함께 나는 내 마음에 늘 주님을 모시고 나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죄3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아이로의 7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속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계속되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 이 양식이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육신에 먹는 음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양식이라는 이 말씀이 아르토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양식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신 떡과 같은 아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이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몸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몸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그리고 민수기 11장 6절과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과 민수기 21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과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과 66절, 67절, 6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에는 광야에만 내립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를 가리켜서 오늘날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만나만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광야가 끝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시는 것은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들은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만나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광야 교회에서 보이는 것은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무엇을 보시려고 합니까? 오늘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고백은, 이 말은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 보이는 것은 만나 되시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서 찾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찾습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66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문화를, 세속적인 것을 교회 안에다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광야교회에 만나만 주셨는데 이 3달 만나를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따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 소리를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서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찮은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말 때문에 갑자기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예수를 싫어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을, 만나를 싫어할 때에 불뱀들은 그들을 물어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이 떡이라는 의미 속에 아르토스와 아이루의 이 단어가, 이 의미가 대단히 깊은 8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넘치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계산한다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이 오병의 사건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곁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의 표적 사건 속에서 그들은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떠납니까? 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내용 속에는 12명만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그들 떠나간 이유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전부 육의 끝만 찾는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교회를 마치 백화점 쇼핑을 하듯이 여기저기 교회를 드나들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절신앙이 있습니다. 철새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는 만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12명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며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훗날에 그런 수제자가 됩니다.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계속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베드로 같은 사람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서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하루에 3,000명씩 이 사람은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로 인도했던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19편 5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님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